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역대상 1장 묵상하셨나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도 하죠. 어제 묵상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이런 일들이 다시 더 큰 일이에요. 내용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생각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적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단한 두 절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가인과 아벨, 아담의 가인과 아벨 두 아들 중에서 가인은 쫓겨나갔고 아벨은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믿음을 이어갑니까? 셋이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의 계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있고 셋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요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믿음의 아들이 아니고 이 야곱이 선택받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스라엘로 바뀐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12명의 아들들은 순서대로 이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막내 아들이 이 베냐민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어머니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레아가 있었고 또 그리고 라헬이 있었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있었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여자로부터 모두가 다 아들을 얻게 되는데 레아가 6명, 그리고 라헬이 2명, 빌하가 2명, 실바가 2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가 아니었는데 2명 다 아내가 되었고요. 또 이 레아가 큰언니였고 라헬이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의 내용들을 잘 알면 여기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내용들을 이 두 줄로 다 그냥 정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와 있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는 레아가 낳은 자녀입니다. 레아가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사갈과 스불론도 레아가 낳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 지어놨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레아가 먼저 낳았어요. 레아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으면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을 졸라서 아이를 4명을 낳습니다. 이걸 본 라헬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종에게 남편을 들어가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단과
납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5번째 아들이 단이고 6번째가 납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과 납달리 사이에 누굴 집어넣냐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을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고 나니까 이 레아가 그럼 나는 뭐 종이 없어? 나도 종이 있어 하면서 실바를 이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갓과 아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갓과 아셀 이렇게 되는 거죠. 레아도 4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빌하도 2명을 낳습니다. 실바도 2명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다시 나도 더 낳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사갈과 스불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만 이제 미치는 거예요? 라헬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든지 절 죽이시든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 라헬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인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총 12명의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갓과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 12지파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아닙니다. 루벤은 오히려 아버지의 첩을 범한 일로 인하여서 벌을 받게 되죠. 루벤은 그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지파가 어디 지파냐면 유다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유다 지파라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에는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다의 아들들로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원래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장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고 이 장남의 아내 며느리가 다말이었던 거죠. 이 다말에게 둘째를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야 하는데 민기적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몰래 동침을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아들은 총 5명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죽은 거고요. 이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까지 5명이 되는데 이 5명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냐면 베레스가 이어갑니다. 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 베레스가 되는 거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가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가요. 그래서 몇 절이냐? 5절에 보면 베레스의 아들은 이렇게 하면서 베레스의 아들들의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7절에 보시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 이게 딱 누가 떠오르죠? 아간이 떠오릅니다.
이 아간이라는 이름을 왜 아갈로 표시했냐면 아갈이라는 뜻은 골칫덩어리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간을 아갈로 쓰면서 이 사람은 골칫덩어리였어 라고 하는 이런 언어적인 유희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말하는 갈미의 아들은 누굴 말한다고요? 아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고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거기서 얻은 것들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굳이 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그 아간,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 9절부터 나오는 이제 그 헤스론이 나오는데 이 헤스론이 또 여러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헤스론의 아들은 누가 있냐면 9절에 보면 람이 있고요. 이 람으로부터 쭉 나오는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12절에 보아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 하면 딱 누가 떠올라야 돼요? 룻이 떠올라야 되죠. 보아스가 있고 오벳이 있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다 이야기를 쭉 쓰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윗 가문이 이런 가문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중에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후손으로 보아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이런 일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으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라고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새가 낳은 7남 중에 막내가 다윗인 거고요. 이녀가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그 딸 중에 딸이 낳은 사람들이 아비새, 요압, 아사엘 그리고 두 번째 딸 아비가일이 낳은 사람은 아마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은 하시기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열왕기 상하 이런 거 묵상해 보면 이런 부분 묵상해 보면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묵상해 보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새, 요압, 아사엘, 아마사 이런 사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의 최측근들입니다. 장군들이거든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이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예요? 다윗의 이런 그 친척인 거죠. 다윗의 누나들이겠죠. 누나들의 아들들인 거예요. 뭐가 되나요? 사촌이 되나요? 그렇죠. 그 정도 되나요? 삼촌 되겠네요. 삼촌. 다윗이 삼촌 되겠네요. 막내 삼촌 정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18절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갈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렙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지금 헤스론의 아들 갈렙인 거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인 겁니다. 동명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19절에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 기억나세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그리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할 때 양쪽에서 손을 잡은 두 사람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그 훌이 이 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의 탄생 그 가계도를 지금 다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요 20절에 보면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살렐 누굽니까? 성막 만드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살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기서 왕이 나왔죠. 다윗이 나왔죠. 또 장군들도 나왔죠. 성전을 만드는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도 여기 다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등등 여러 가지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정신을 잘 차려서 읽지 않으면 시대가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훌과 부살렐은 어디 나오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비새와 요압과 아살 이런 사람은 어디 나오는 사람입니까? 열왕기 상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족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를 봐야 하고 사람들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에스라가 만약에 이거 썼다면 에스라는 포로를 지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차 독자가 그 사람들이잖아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족보를 쭉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 가문이 결국 이렇게 됐구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족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55절까지인데 제가 반도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주요한 인물들만 했어요. 저는 이렇게 주요한 인물들만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족보니까 대부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떠한지, 그 집안이,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런 족보를 통해서 굉장히 긴 세월, 긴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타산지석을 삼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족보는 어렵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조금만 생각을 흐트리면 이 줄기를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또 족보를 볼 거란 말이에요. 내일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것들을 알려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꼼꼼히 묵상하셔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 좀 몇 번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영상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